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와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의를 전파를 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온 땅이 멸망하는 중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생육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비유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주님께서 임하실 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노아의 때처럼 바로 이 홍수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바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 사탄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후 3년 반에 짐승이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그 짐승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때 산으로 도망을 할 때에 이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 그때는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곳에 바로 이 교회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그 남자를 낳은 여자의 무리 속에 바로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는 계시록 7장에 그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는 마지막 때 바로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하고, 한국에 없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있는 자들, 바로 그 계시록 7장에 그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산이 바로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한국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 바로 그 방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여기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와 왕국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문나라가 떠들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한다고 하였고, 그들이 백성을 향해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나라가, 이 왕국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소동이 바로 이 떠들고 흔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나라가 떠드는 것.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홍수는 바로 이 문나라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 때, 이 문나라가 떠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수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나라가 바로 용이 그 입으로 토하여내는 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들 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게 되고, 백성들은 기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생각함으로 기절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홍수가 일어날 때 바로 문나라가 떠들 때가 되겠고, 바로 이 홍수는 바로 문나라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로 그 성중이 되겠고, 그 성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 환난이 바로 이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환난이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예수와 믿는 그 이방 민족들의 소리라는 것. 그래서 이 환난 중이 바로 이 홍수가 되겠고, 그래서 그 홍수 속에서 바로 큰 도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이 큰 도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성중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래서 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게 된다는 것. 이 바닷물이 바로 홍수를 이루게 되고, 바로 이 바닷물은 그 문나라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바닷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바닷물처럼 일어난다는 것. 그 홍수를 감당할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중에 있는 자들을 빼고는 이 문나라의 세력을 감당할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날에 미국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날에 세상에 있는 무기는 저들이 일어날 때는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문나라의 세력이 일어날 때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바로 문나라가 되겠고,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한국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왜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가? 그 산이 바로 방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주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죽임을 당해도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육신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유다에 있어서, 이 한국에 있어서 그 산으로 도망을 하는 자들이 영혼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육신의 생명도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 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 5절 말씀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에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올 때, 이사 31장에서 그 아수르가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면서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하여 들어올 때 그 열방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소동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심에 예루살렘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데 왜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 성을 나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데 왜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성과 이 성은 전혀 다른 성입니다. 이 성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는 나가야 된다는 것. 거기서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중동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중동의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은 전멸이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날에 전멸됩니다. 세상에 휴거가 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도 전멸이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도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 이 한국 백성들도 바로 전멸이 됩니다. 어디만 남게 되는가 하면 이 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하고 한국에 없는 자들은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육신은 죽게 되고 영혼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들은 유다 지파에 있는 자들은 이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을 그 산을 보호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의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날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중동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 중에 계시게 되고 성이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바로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야곱의 엘로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자들이 그 성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새벽에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하늘에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당한 백성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을 하게 되고 땅이 녹아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전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함락이 되는 중동의 예루살렘 성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때의 성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아서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홍수가 시작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그 2만만의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땅에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 37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도망을 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되고 위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남은 자가 그 성 중에서 나오게 되고 피하는 자가 그 성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하면 그 산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 이때 주의 영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의 영은 바로 이제 일곱 눈이 되겠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때 자유는 육신까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을 얻는 바로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현재 영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영혼을 얻었다는 것, 영혼이 살았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사망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살지만 몸은 현재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거울은 깨끗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으로 그 거울의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거울의 뜻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울은 바로 반사가 되는 그 거울의 뜻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이 나한테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바로 거울이 바로 그 영광을 반사를 시키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육신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날에, 그 홍수가 일어나는 날에, 그 문나라가 떠드는 날에,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날에 그 주의 영광이 시온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시온산에서 보게 된다는 것. 그 시온산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에서, 그 도망을 한 그 산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이 주의 영광을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가장 먼저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그 육신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 3절 말씀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그 땅의 소산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싹이 그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 여호와의 싹이 있다는 것, 그 땅에 소산이 있다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싹이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싹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이 싹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싹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가?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썩어질 육신이, 우리 사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결국에는 아파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의 육신이 그와 같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자, 주님께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성과 이 예루살렘 성은 전혀 다른 성입니다. 이 시온 성과 이 예루살렘 성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과는 전혀 다른 성이라는 것. 그 성에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에 있으면 육신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이 노아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족 속정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그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싹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주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1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그 7 눈이 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그 영이 환난 날에 여호와의 싹에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나는 때,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는 그 때에 바로 그 7 눈이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싹을 보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싹이 그를 보는 자들에게 그 영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형상을 보는 자들에게 그 영을 주신다는 것. 그러면 그 주의 영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바울보다 먼저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 베드로보다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섬겨서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먼저 변화가 됩니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변화가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때 여러분들의 육신까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곤하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산으로 도망을 가려면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날에 거기에 남아서 생존한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